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 그대로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담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원목적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비추게 하옵소서. 등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므로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땅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1장에서 1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배워야 될 하나님의 복음, 그 중에 첫 번째 네,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로마서 가운데 이신칭의의 복음, 그 가운데서 이제 어, 이신칭의의 이론편이 11장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이론편, 실천편이 이어집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할 때 자기 백성이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9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민족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을 내 민족이라고 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특히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표현 중에 이 말이 있죠. 저만 홀로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7천 명을 이야기하시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의 이야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은 원래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길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시잖아요. 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둔해져 버렸습니다. 어리석어져 버렸습니다. 메시아를 몰라볼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따르는 자,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을 출교시키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역되게 하는 자, 참남한 자, 신성모독한 자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슬픈 일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은 자만, 택하심을 입은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함과 같으니라. 이 슬픈 표현,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 표현은 모세로부터 출발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이죠. 듣지 못한 귀와 보지 못한 눈과 깨닫지 못한 마음. 이걸 말합니다. 그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보는 눈, 보아야 할 걸 보는 눈,
들어야 할 걸 듣는 게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혼돈하고 미혹받는 심령이 아니라 깨닫는 심령, 깨닫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 또 11장 11절 말씀도 신명기 말씀 인용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이렇게 천년을 사랑하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방인을 막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 나고 질투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권하려 함이라. 결국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직임을 열심히 한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막 돌아와서 아름답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걸 증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 아닌가요? 사도행전이네요. 사도행전에 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났을 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증언이 뭡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가를 바랬습니까?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보지도 못했죠. 듣기만 했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부탁을 따라 그들이 연보했습니다.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방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값없이 그들도 은혜를 받았던 만큼 은혜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들이 만남으로 그들 그것을 증언함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형제들에 대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하게 되길 바랬던 그 바울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11장 14절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억지 비유입니다. 억지 비유입니다만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은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마치 꼭 이런 거란 겁니다.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 쓸모없는 감람나무인 겁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그냥 꺾어져 버렸습니다. 많이 꺾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꺾여진 자리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돌감나무가 여기 참감나무 진액을 받게 됐다는 거죠. 접붙임이 잘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그 뿌리가 뭡니까? 사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접붙임 받은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죠. 돌감람나무가 병충해에 강합니다. 어, 우리나라도 산감나무라고 하는 감나무가 훨씬 땡감나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게 병충해에 강하고요. 성장이 튼튼합니다. 그럼 그 나무 뿌리에 단감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붙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 많이 맺는, 크게 맺는 그 감나무가 산감나무 또는 땡감나무의 그 기운, 그걸 받아가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얘기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마치고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 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그 뿌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접붙임 받은 경우라는 거죠.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걷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수가 믿고 한다고 해서 자긍하지 말합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랍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 너희라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 그만 너희에 대해서 계속 용납하시겠느냐.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신데 그러니까 이방인들 마음 스스로 자금 교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킴바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둘, 두 가지 사이에 양면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는 준엄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인자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본래 준엄하신 하나님, 세상을 향해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죄악을 마음껏 저지르게 해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그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에 상관없이. 그 준엄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자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대인도 믿지 않은 데서 믿는 대로 옮겨진다면 그 준엄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인자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인자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면 접붙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도 내가 원 돌감람나무의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하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먼저 구원의 기회가 어느 민족에게 주어졌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먼저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합니다. 여기 25절, 26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은 중생에서 성화 견인해서 영화로 가는 게 우리 인생, 각 인생에게 주신 구원의 과정입니다. 근데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일들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수가 채워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 수가 충만한 수가 채워졌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본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구원의 길이 또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메시냐주라 그러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이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현재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과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유대교, 유대교, 이스라엘은 예, 여기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과 원수 사이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어, 바울의 그 언어 가운데 이 시제 언어가 참 많이 사용됩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분명 이 갈림이, 이, 이 분기점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전에는 것은 전에는, 이제는 전회로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전의 일이 이제까지 오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만큼 놀라운 신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순종하지 않게 되고 종교의 열심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게 된 이런 아이러니, 이런 어이없음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마저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시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고서 바울의 이 탄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이론편이 끝이 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가지 어떤 중요한 단락이 끝날 때, 중요한 주제 끝났을 때 아멘 합니다. 아멘.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멘 합니다만 중요한 가지 주제가 끝났을 때 그때 아멘 하는 것들을 또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실천편이 이어지는 거죠. 복음의 이론편 끝, 복음의 실천편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 되니라. 자, 12장 1절에 시작하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므로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진노하시면서 버려두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란 말이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망라합니다. 그 전체를 다 이은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죽은 제물을 바쳤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죽은 제물을 바쳐서 그들은 죄산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죽인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 제물은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죽이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모습 그대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변이라. 마치 뭐가냐 그러면 민수기에 레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레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레인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들어서 거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런 산 제물로 우리 삶이 올려져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먼저 교회 안에서 생활을 실천편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에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실천편의 대전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실천편의 대전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이고 12장 4절부터가 실천편 첫 번째 단락이 됩니다.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성도 간의 공동체 생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일이합니다. 누가 더 가지겠다고, 누가 더 누리겠다고, 누가 더 높은 데 올라가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애연, 말씀 선포죠,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그리고 돌봄, 다스린다 그랬는데 돌봄, 그리고 긍휼. 이 모든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일이 이런 일들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게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집하기를 힘쓰라. 여기 12장 9절부터 뭡니까?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경건입니다. 개인 경건. 공동체 생활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개인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조지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으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악은 하나님께 진노심 맡기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성실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 교회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를 보는 겁니다. 사회생활입니다. 자, 맨 먼저 공동체 생활, 개인 경건,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그런데 특별히 누구, 사회생활 보면 특별히 누구요? 네,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 삶의 태도, 자세, 그걸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이제 사회생활에 일반 사회 시민윤리, 성도의 시민윤리, 로마 제국이라는 그 나라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 나라 사람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어느 왕 때 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황제 때? 로마서는요, 네로 황제 때 쓴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면 네로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을 뒤에 쭉 다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여기 1절만 가지고 읽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독재자에게 복종하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복종하라. 그럼 네로한테 복종하라는 말하고 똑같죠. 뒷부분을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가 복종한다는 게 뭡니까? 법으로 정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에 정한 선한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의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악한 일을 했으면 벌 받아야 돼요. 거기에 따른 증거를 감수해야 됩니다. 교통법규 어겨보십시오. 당연히 과태료 부르셔야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위 권세에 복종하는 게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선을 따라 행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양심을 따라 하는. 우리 신앙 양심. 두 번째가 신앙 양심입니다. 네로 황제 때 한다 할지라도 네로 황제가 나중에 여기 기독교인들을 이 이후에 잡아 죽이는 1차 박해의 주동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많은 기독인들한테 회유했습니다. 다른 기독인들만 밝히면 너희한테는 혜택을 주겠다고. 그러했을 때 그 회유에 넘어가야 됩니까?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세금 내는 것도 양심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민으로서 로마 제국의 국민으로서 국민답게 살아라. 대신에 기준이 있는 거죠. 선한 일에 그리고 양심. 선한 일과 양심.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이제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이익을 따라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모든 우리의 삶의 첫 출발의 동기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건 바울의 설명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계명, 사회 속에 실천할 계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실천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이때만 해도요. 자기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지금 우리가 우리 때에 주님 오실런지 더 지나서 주님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와 계는 아버지께 정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임박했든 임박하지 않았든 여기 12절 이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 실천할 분명한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 이건 하지 말고 이제 성령님을 따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양심을 따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 14장은요, 15장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14장까지 읽을 건데요. 14장, 15장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위커 브라더십이라고 그러죠. 약한 자. 이 약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해가지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누가 있냐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추방돼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 그들과 바울이 함께하는 게 보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예수님을 그 전부터 믿었을 사람에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전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했는데 그 사람들이 황제 추방령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그 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내려오고 황제가 되니까 그 추방령이 이제 취소됐습니다.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요. 맨 첫 번째 교회를 탄생시켰던 유대인들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동안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원년 멤버가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도리어 돌아온 유대인들은 후발주자, 나중에 들어온 멤버가 된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믿는 유대인과 그동안 교회를 지켰던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방인들더러 그동안 교회를 쭉 끝까지 지키고 있던 이방인들, 지금도 교회를 그 돌아온 유대인들과 함께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부탁하는 내용이 여기 14장, 15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사실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는 유대인이 아니고 훨씬 믿음이 사실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생각해라. 그렇게 받아주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의견.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내세운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음식과 날입니다. 우리가 여기 14장 말씀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15장까지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왜 채소만 먹을까요? 고기가 로마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어떤 신한테 바치다 나온 고기일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만 먹는다는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는 사람은 이방인들이고 비판하는 자들은 유대인이겠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는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받고 음식 때문에 누구는 안 받고 그러신 적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의 한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로 확정할지니라. 네, 날입니다. 날. 이번엔 날 문제.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안식 후 첫날 예배하자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예배하는 날에 대한 갈등도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안식일 날 예배하고자 하는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이요. 안식 후 첫날 예배하고 먹는 게 좀 더 자유로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택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주를 위하는 마음이니까 그걸 서로 알아주라는 겁니다. 비판하고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서로 알아줘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인 사람으로서 음식도 어떤 사람은 가리고 음식에 좀 자유롭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의 것인 사람으로서 안식일을 소중히 하고 안식 후 첫날을 소중히 하고 모든 날을 소중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날과 음식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 논쟁, 2025년에 안식일 논쟁한다는 거, 믿는 사람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한다. 음식 논쟁한다는 게 사실 무의미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고 업신여긴 자들, 형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마음 갖고 살았던 것을 그날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이 날과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긴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은 속된 겁니다. 속되지 않다고 여긴 사람에게는 속되지 않은 겁니다. 그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음식을 가리는 것도 선한 거고요. 음식이 자유로운 것도 선한 거란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선한 것이고요. 안식일을 소중히 하는 유대인도 선한 거란 겁니다. 그것이 서로 비방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합시다. 음식, 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쓸데기 없는 다툼할 게 아니라 의, 그리고 평강, 희락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이로써가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여기 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 하나님께 정한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음식에 관한 생각이 더 넓어진 게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보다 도리어 더 넓어졌습니다. 생각이. 근데 꺼리낌을 먹는 사람에겐요. 악한 거란 겁니다. 꺼리끼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꺼리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꺼리끼지 않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고기도 먹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이 적용은 여기 21절 적용은요. 여기 고린도 전서 적용과 똑같아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런데요.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음식을 가리는 사람들에게서는요. 함께 가려주는 것이 아름다운 거란 겁니다. 혼자 있을 땐 자유로우시되 혼자 있을 땐 자유로우시되 함께 그런 걸 가린 사람들에게는 그 가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누구들어 배려해달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어 이방인을 배려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 로마 교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더러, 이제 다시 돌아온 이 믿는 유대인들, 그들의 삶의 자세, 그들 나름 아름다운 그 삶을 존중해주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는 먹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란 겁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음식과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제를 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선한 겁니다. 그게 의요. 그게 평강이요. 그게 희락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경건의 작은 쪼가리 가지고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고 그 쪼가리 하나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 작은 것들이 좀 다름을 보고 그 다른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다름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나 이런 것 가운데 믿음을 자기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음식이건 날이건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농사를 하시면서 주일마다 성실하게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기준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에게 진짜 주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일이다. 그분은 지금까지 그런 삶으로 어, 저희와 함께 25년 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대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 그가 사람이 복되다. 음식을 가릴 분들은 가리십시오. 음식이 좀 자유로운 분들은 전 자유로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날에 대해서 주일을 소중히 여길 분들 소중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날을 주일처럼 여기실 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그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복된 분들이십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14장 말씀은 15장으로 이어져서 내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천편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론편이 바울의 마지막 기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따라 기대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민족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다가 우리 민족도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하는 그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실천편으로 이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편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담기는 이론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스며 나오는 실천편이 있습니다. 이 실천편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게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실천과 이론이 겸비되어진 온쪽짜리 복음으로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품으셔서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